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희 교회는 책자로 된 성경을 인정합니다. 될 수 있으시면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혹 못 가져오신 분들은 저기 옆에 보시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 찾는 일들이 잦기 때문에, 그리고 꼭 수고로움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야곱 이야기를 추적해 가고 있는데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다 하시면서 영적인 알람을 해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번쩍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첫 걸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얘들아 너 세상 속에 세겜이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삶의 참됨, 그 분주함,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영광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서 얘야 일어나라, 베델로 가자 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혼이 눈이 번쩍 띄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으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10절에 가면 야곱이 무려 20년 전에 이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후에 다시금 오늘 35장에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20년 후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유가 나오네요. 20년 후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은퇴가 이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은퇴할 때가 됐고, 뭐 은퇴하신 분들도 이미 계실 거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네. 네. 뭐 순서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순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한 20년쯤, 20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다시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금 불러 세우는,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그 베델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갑자기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베델에 돌아오자마자 툭 튀어나옵니다. 그 누구의 장래 이야기죠?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리브가가 유모가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리브가도 모르는데 무슨 드보라는 알겠습니까? 아무튼 유모가 있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생뚱맞은 이야기에, 그것도 드보라의, 이게 그 사사기의 드보라 선지자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툭 던지고 장래했더라. 거기서 야곱이 대성통곡했더라는 이야기가 오늘 베델에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구조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생뚱맞은데 성경은 생뚱맞으면 강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 목사 5년의 시간, 예수님교회를 담임하면서 5년의 시간 속에 성경에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강조라고요? 그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툭 던져지면 강조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의 이야기가 현대판으로 막 쭉 흘러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 카메라가 예전으로 휙 돌아가면서 어디 산부인과를 쫙 비추죠. 산부인과를 딱 비추는데 아기 둘이 딱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혹 있었죠. 그랬는데 그 생뚱맞은 이야기로 딱 돌아갔는데 어떻게 하죠?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애를 막 둘둘둘둘 말더니 싹 자기 애하고 어떤 애하고 바꿔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스토리 속에 생뚱맞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고 보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듯이 성경에도 그 이야기의 물줄기가 쭉 흘러가는데 난데없는 이야기가 툭 던져진다고 하면 드보라가 유모였나 보네, 고생했네, 수고했다, 죽었다, 많이 울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성경이 제발 주목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이런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어떤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보통 그냥 휙 지나갔습니까? 알론바굿, 더럽게 이름 어렵네, 뭐 많이 울었나 보다 이러고 휙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좀 머물러 있어 봅시다.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뚫어야 됩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자, 리브가의 유모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지 야곱의 유모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유모인데 쉽게 말하면 보모 아닙니까? 그죠? 이 보모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리브가의 유모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리브가. 재밌는 건 리브가 성경에서
리브가에 대한 죽음과 장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안에 1도 없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여기서 이제 손 들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1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그 내용을 다루기에는 너무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힌트만 하나 드리자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엄마가 무려 4명입니다. 하나님은 뭐에 포인트를 두시냐 하면, 이스라엘을 있게 하는 12지파의 근원과 뿌리가 한 여인의 사람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흩어버리기 위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얼토당토 않은 인간들 12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12를 싹 끌어잡아서 이스라엘의 지파로 삼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에 성경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리브가의 죽음마저도 성경은 잠재워 버리는 포인트인 거죠.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방점이 찍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그의 유모 누구죠? 드보라입니다. 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이 리브가가 그 라반 오빠네 집에 그 하란 땅에 있을 때에 시집 오잖아요. 누구한테 시집 오죠? 여기서부터 막히면 제가 굉장히 지금 시작부터 막히면 안 돼요. 이삭에게 시집 올 때에 그때까지 키웠던, 그러니까 보모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드보라다. 그래서 시집 올 때까지 거기 있다가 야곱이 이제 그 친정으로 엄마네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서 그가 나올 때에, 그가 라반 삼촌으로부터 떠나올 때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2번째는 헷갈립니다. 드보라가 시집 갈 때에 이 드보라도 같이 갔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드보라가 시집 갈 때 드보라가 같이 가죠. 리브가가 시집 갈 때에 드보라도 이삭의 집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에 있을 때에 리브가가 그 야곱한테 갈 수 없으니 이 드보라를 엄마를 대신해서 그를 보냈다가 거기서 함께 있다가 나올 때에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리브가의 역사와 야곱의 역사를 잇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드보라입니다. 다시요.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역사와 야곱의 역사를 둘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드보라라고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정작 리브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드보라는 어떤 존재죠? 엄마예요. 엄마.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심을, 그 엄마의 삶과 내 삶을 다 보게 하신 증인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엄마죠. 그가 어디서 죽냐 하면 오늘 베델에서 죽어요. 그래서 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잘 속고 계신 거예요. 역시 목사는 이럴 때 재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엄마 같은 보모가,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4절로 가볼까요? 4절에 가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방 신상들, 쉽게 말하면 금붙이들 막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거를 어디에다 묻었다고요? 세겜 땅에다 묻었대요. 자, 8절 보세요. 8절을 보면 이 4절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어디 아래에 묻었다고요?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대요. 이쪽은 이방 신상을 묻는데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면, 이 드보라는 어디에 묻냐 하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 드보라가 엄마 같은 여인이었는데 그가 죽어서 야곱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뭘 대조시키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오늘 알론 바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죠? 곡함의 상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대성통곡하다예요. 여러분 최근에 대성통곡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꺼이꺼이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펑펑 울어본 기억 있으세요? 목사님 내 티다. 내한테 눈물을 요구하지 마라. 여러분 대성통곡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대조시킨 거냐면,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세겜 땅 금은부치, 우리식으로 하자면 거기다 묻은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나의 우상들 뭐 있습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또 정신없이 또 막 여기서 막 지금 막 여자, 돈 막 이러고 막 직장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냥 마음속으로 뭐 있습니까? 거기다 세겜 땅에 묻었던, 목사님 오늘 참으로 힘든데 나 아직 안 묻었습니다. 묻으라 그랬죠. 지난주에 묻고 버리고 까라고 거기다 묻은 건 뭐예요?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새끼, 성공, 통장 안에 있는 머니 해도 머니, 내 건강,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이력,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야곱은 그걸 묻었을 때 거기엔 눈물 한 방울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로 돌아왔을 때 내 사랑하는 드보라가 거기에 묻혔을 때 오늘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야곱은 여기에 마음이 있더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내 진심과 내 중심이 이곳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고스란히 보여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나눴는데 제 동기 목사가 갑자기 심정지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장례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못 가고 저희 와이프가 고등부 때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와이프가 대신 갔는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성도들이 부의금 10,000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없는 거다. 마음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사모가 정신줄을 놓고 펑펑 울고 있는데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왜 우냐고 그랬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감정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늘 눈물이 있더라고요. 대성통곡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잃고 하루아침에 중학생 딸, 초등학생 딸을 놓고 가버린 아빠, 순식간에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가버린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울죠.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우는 사람 뭐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마음이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넘어갈 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묻었을 때에 야곱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 베델로 돌아와 그 눈물과 그 울음과 그 중심이 이곳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내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가면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판도를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게 꾹꾹 참고 있다가 아시잖아요. 스토리 아시죠? 동생 팔아먹고 동생 속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사건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네들 이 생명이 위험하겠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있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그것도 존대합니다. 동생인데 거의 막내 동생인데 존대하라고 합니다. 요셉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니까 요셉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 눈물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50장. 그 요셉의 마음이 그 눈물로 뭘 대변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내 눈물의 핵심은, 그 요셉의 눈물은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눈물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눈물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겼던 시몬이, 그 바리새인 시몬이 막 예수님 할 때 그 한 여인,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그 발을 닦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영적인 잠을 자요.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요, 다윗이. 그때 나단이 와서 그 영혼을 깨우치죠. 눈 떠라, 정신 차려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시여, 네가 진짜 더 필요했다면, 네가 여자가 필요했고 남자가 필요했고 네가 물질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분이다. 그런 너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느냐 라고 그의 심장 패부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찔러 들어갈 때에 다윗이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에요. 저 같으면 잘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다면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날려, 저 입을 틀어 막아. 야, 유배 보내. 어디 감히 왕한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이야기가 없이 단 하나만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게 뭐죠?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이요? 침상을 띄울 만큼의 대성통곡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시편 51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이 눈물의 고백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그가 영적인 잠을 자다가 다시금 영적인 회복의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영적 회복의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눈물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회사에 승진하더라. 나 아팠는데 괜찮아지더라. 나 통장에 잔고가 제로였고, 아니 마이너스였는데 이거 웬걸 좀 회복이 되고, 주식 투자한 게 좀 풀리더라. 뭐 부모 문제가 없더라. 관계 문제가 없더라. 그게 영적 회복의 증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에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얼마 전 바단 아람에서 씨름할 때에 그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하고 천사하고 씨름할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 무엇이 반드시 있다고요? 눈물이 있다고요. 이 눈물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막내가 최근에 이제 3살, 4살 이렇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막내의 그 특별한 정체성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표현해 볼게요.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우리 1번, 2번은 제가 그만해 하면, 요게 3번 정도 하면 이 데드라인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깨어납니다. 근데 막내는 그만해 그러면 왜?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저의 그 아버지로서 인자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에 꼭지가 팍 도는 순간에, 진짜 이거는 한번 꺾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얘기하면 갑자기 모두가 급 전환되면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줄줄줄 흐르면서, 더 웃긴 거는 눈물이 흘러가지고 지 입으로 들어가니까 짭짤한가 봐요. 맛을 보면서 막 웁니다. 막 그러면서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네 엄마를 찾아요. 막 울면서 아빠한테 혼나니까 엄마를 찾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중심의 눈물을 기뻐하실까? 아까 시편 51편에 나는 너희들의 수많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울음 속에 눈물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의 첫 자리, 이 은혜의 눈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인생으로, 이 우는 인생을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멀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웁니다. 4절 보실래요? 4절 보시면 그들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웁니다. 그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기 달라고요. 여러분 웃으시죠? 야, 고기 못 먹어서 우냐? 비웃을 일인가? 여러분 삶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 고기를 다른 걸로 바꾸면 우리 꼬라지랑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최근에 대성통곡하며 울으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도 문제예요. 있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못 먹는다고 울었다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가볼까요? 백성들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고기 때문에 울었다고요. 고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와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오냐 하면 11장 1절 한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으로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농담입니다. 또 목사님 예수님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사건이 뭐냐면 다베라예요. 다베라.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뒤에서부터 베라. 뒤에서부터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왜 뒷자리부터 날리냐 하면 나름 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날려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라고 하면서 바로 앞 사건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노중에 나와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왜 이따위로 인도하십니까? 먹을 건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그 다음에 착착착착,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인도함이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과 불편을 쏟아내자 하나님이 정리하셨다고요. 그 일을 겪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불평해서 혼나니까 이제 울어제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못 산다. 고기 두고 고기 두고 고기 두고. 그런데 이 놀라운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껴줘야 됩니다. 왜요? 불평했는데 제껴졌다면 이건 땡깡 아닙니까? 땡깡, 더 큰 땡깡. 그러면 제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불만과 불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울음에는 제끼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에 모세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1절 가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땡깡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누가 한 기도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죽겠어요. 나 하나 간수하는 것도 벅찬데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왜 자꾸 교회에 성도들을 붙이십니까? 성도들도 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 이 인생을 갖다 붙이십니까?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이 고백이에요 모세가. 그 다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그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였사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자기 고기 채우는, 자기 욕심 채우고자 하는 그 눈물을 은혜로 덮으신다고요. 뭘로? 눈물로.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땡깡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엎으시거나 때리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세워가신다. 여러분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지만 지금은 너무 이 목사 같잖아요. 며칠 전에도 좀 시험 들 뻔했는데 아무튼 목사 같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 놀라운 시스템. 그럼 제가 뭐 스님 같습니까? 다음 주에 확 밀고 옵니다.
지금 그러자 저보고 목사님 부잣집 아들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꼴통 중에 꼴통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난 지난 주일날 우리 청소년 집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 옛 과거를 잠시 나눴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늘 뭐 했냐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은 제가 오늘은 주일 예배여서 머리를 예쁘게 세팅하고 왔는데 늘 머리를 쓰다 내렸어요. 이렇게 막. 그 모자를 써도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분노, 이 내 안의 분노와 이 열등감, 이게 해소가 안 돼서 누가 내 눈과 마주치면 그 새끼 가만 못 보내는 거죠. 야, 너 왜 꼬라봐, 일로 와. 이래가지고 이 분노 참의 끝판왕을 보여줘. 깡패죠, 그죠? 일진들하고도 안 놉니다. 왠지 아세요? 이 새끼들이 일진인데 하수 같아 보여가지고, 이 진정한 어나더 레벨. 그랬던 삶 속에 저를 회복해 하시는 그 유일한 힘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제 눈에 눈물로 이어져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중심에는 하늘의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 이 땅의 생명을 키워가는 것은 하늘의 눈물이다.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이 눈물을 회복합시다. 울어주세요. 교회를 위해 울어주세요. 이 못난 목회자를 위해 울어주세요. 여러분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 울어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 울어주세요.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울어주세요.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도시를 끌어안고 울어주세요. 그 눈물이 걸음이 돼요. 그 눈물이 생명이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눈물과 울음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그 손 붙들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웁시다. 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